BC 586년입니다. 그동안 힘겹게 명맥을 유지해오던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성벽이 부서지고 집들은 다 불에 타버리고 있던 백성들은 목숨이 빼앗겨 죽거나 혹은 포로로 끌려가는 등의 남유다가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인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시작된 이 슬픈 노래는 애가가 끝나기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에 남유다에 싸울 만한 용사가 분명히 남유다 가운데 있었지만은 마치 용사가 없는 것처럼 다 전쟁에서 패배해버리고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원수가 유다를 이겨버립니다. 20절 말씀에 칼이 자녀의 목숨을 빼앗아갔고 집안에는 죽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21절에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듣고도 위로해 줄 만한 자가 없습니다. 나라가 비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 나의 슬픈 이 소리를 듣고 위로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위로라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주위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만한 힘이 없으시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못 도와주신 것인가요? 그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열왕기 말씀을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우상들을 다 버리고 죄에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지만은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고 죄 가운데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는데 그 보호하는 울타리를 거두어 가시니까 금방 대적이 쳐들어오고 금방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거나 또 내가 하는 일을 잘 풀리는 것을 볼 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다. 내가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일이 잘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사실 우리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1장 1절부터 나라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고 이 슬픈 노래는 오늘 본문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전 본문과는 다른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1인칭 주어 나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라는 점입니다. 12절 말씀에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을 말하고 있고 13절 말씀에 내가 피곤하다, 나의 피곤함을 말하고 있고 14절에도 내 죄악, 내 힘이 피곤함. 이후의 말씀도 보면 계속해서 나 혹은 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나오지 않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나 혹은 내가 등장할 정도로 예레미야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인칭 나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에는 함락된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락된 예루살렘 성읍은 사실 인격이 없는 그런 물건과도 같은 것이지만은 마치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무너졌고 내가 대적의 침략을 받아서 내가 고통을 당해서 울부짖고 있다. 이렇게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화를 해서 예루살렘 성읍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가를 인칭을 더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또 묵상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분명히 1인칭 주어 나라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레미야가 성읍을 의인화한 것과 동시에 이 성읍이 마치 나와 같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성읍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사람을 보면 알겠지만 예레미야는 줄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왔던 경건한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그 당시에 멸망했을 법한 죄를 예레미야가 짓지 않았을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이것이 나의 죄악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왜 나를 통해서 표현을 할까? 그것은 이 성읍의 모습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유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과 같다고 하는 동일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이 성읍과 이 나라를 자신과 분리시켜서 말하지 않고 자신과 동일시해서 나의 고통이고 나의 아픔이고 내 죄악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중보 기도자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저들과 나는 별개의 존재이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선을 긋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저들의 죄에 대해서도 저 죄가 나의 죄와 같다라고 하는, 분명히 내가 지은 죄는 아니겠지만 대신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저들이 어둠 가운데 방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나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참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목말라 하고 있는지, 저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대하실 때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내 백성이 참 불쌍하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통감을 하시고, 그리고 그 내장 복부가, 내장이 뒤틀린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정말 깊이 공감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또 말씀하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로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대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드리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 대상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